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건강한 교회,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가,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또한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우리 무디 전도자가 전도할 때 설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곤 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 무디 선생님은 독설가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한 예배가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하소연하듯이 왔습니다. 선생님, 요즘에 교회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정말 완벽한 교회 없습니까? 좀 소개해 주세요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무디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제가 딱 한 군데를 알긴 아는데, 우리 자매님이 그 교회로 가시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한 교회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굉장히 좀 상처될 수도 있는 말이죠.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죠. 우리 다 죄인들이고 아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다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 뭐냐면, 완벽한 교회는 그냥 그렇게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좋은 성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 오늘 어떤 좋은 교회라도 그 교회 또한 만약에 나쁜 성도가 조인을 하게 된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만들어져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성도들, 우리 지난 금요일에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저들이 한 마음과 한 뜻되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오순절에 저들에게 성령이 불어오셨고, 그리고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고 우리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도들이 만들어가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났을 때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샘물교회도 정말 그 좋은 교회를 그냥 꿈꾸기보다는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을 뒤집어버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는지,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설교를 시작하죠.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우리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내용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는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죽인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찔렸습니다. 그렇죠? 이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 중에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저를 못 박으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그 중에는 실제로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들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찔려왔다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께서 그들에게 컨빅션을 주신 것이죠. 마음의 찔림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묻게 됩니다. 제자들에게 묻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날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컨빅션이 있었고요, 그를 따라서 사람들이 컨버트 했습니다. 개종했어요. 유대교에서 예수교로 개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시로 컨페션, 고백이 있었는데 그 고백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저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건강한 교회의 베이스는 뭐냐? 회개와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든든해야만 이 마지막 시대에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기본 아닌가요?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 교회들이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조금만 다니면 뭐라 그러죠? 집사님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 집사라는 직분이 얼마나 대단한 직분인지 몰라요.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이 신앙을 고백하는 이 교회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왜 그렇게 든든하냐? 왜냐하면 예수님은 다른 것 아닌 우리들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Upon this rock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습니다. 그 반석이 누구죠? 베드로가 아니라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위에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지상 고백이죠. 지상 명령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건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을 믿은 첫 번째 증거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첫 번째 증거가 뭐라 하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외적인 표현인 것이죠. 뭐 침례를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례를 받는 순간 사람들 앞에서 물속에 잠기는 그런 의식을 행하는 순간 나는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고 세상에 공표하는 것이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유대교에 섞여 있던 사람들은 가정에서 쫓겨납니다. 우리 자녀 중에, 내가 유대인 자녀인데 자녀 중에 예수를 그렇게 믿겠다고 신앙을 공표한다면 당장 내쫓깁니다. 친척들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유대인 커뮤니티로부터 버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을 따르는 자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에서는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따돌림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여서 산 거예요. 커뮤니티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 외에는 서로 도울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사인은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자원해서 침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한나절 동안에 사도들이 침례를 줬을까? 아니라는 거예요. 침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믿은 사람이 다음 사람을 침례하고 또 그 믿은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침례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는 3,000명이 순식간에 이렇게 침례를 받을 수는 없다. 뭡니까? 대장관이 일어난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침례를 아비가 딸을 침례를 베푸는 놀라운 장면.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뻔히 알면서도 물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감격과 벅참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이것만 회복해도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현대식으로 말한다면 우리 청년들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고 주일날 교회를 가면 잡을 안 준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더 이상 나라에서 여러분을 학교에 학비를 지원을 안 한대요. 그래도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겠나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운전면허를 주지 않는데요.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나요? 우리 어른분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나라에서 소셜 시큐리티 연금을 이젠 주지 않는데요. 메디컬 커버리지를 주지 않는데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초대교인들은 당연하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저는 제 마음속에는 우리 미국에 있는 교회,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 각 선진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기도 대상이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 있는 성도들은 죽음과 삶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택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우리를 기도해 줘야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서 끊임없이 양다리를 걸치고 갈팡질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결심이 선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고 그분만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분에게 속해 있으면 난 부끄럽지 않고 나는 어디 가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런 믿음이 부유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서 바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들의 표징이 기꺼이 신앙 고백으로 침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전도로 내보내면서 믿고 그 말씀을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믿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가 아니라 믿고 그에 따르는 사인, 신앙 고백의 행동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꺼이 사람들 앞에 손해를 감수하고 침례를 받는다. 이건 마치 결혼식과 같은 것이죠. 결혼식 자체가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면 반드시 결혼식을 하게 돼 있어요.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랑하지 않아도 결혼식을 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랑하면 반드시 결혼으로 뭘 고백하죠? 나는 오직 이 사람만 사랑하고 이 사람만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징표로 반지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임자가 있다는 표현을 어떻게 하죠? 반지를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반지가 사랑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반지를 꼈다고 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면 반드시 커밋먼하게 돼 있고 그걸 공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고, 믿음이 먼저죠. 변화가 먼저죠. 컨버팅이 먼저죠. 그 다음에 컨페션이 반드시 따르게 돼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고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너희들이 어떤 손해를 감수하고도 신앙을 고백한다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안다고 시인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신앙 고백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고백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말 교회를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만들기 위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예전으로부터 신앙 고백을 공격해 왔어요. 신앙 고백이 뭡니까? 사도신경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런 인생의 전반적인 고백,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고백, 이 고백을 무너뜨리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배운 대로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합니다. 이제는 예수 믿어도 핍박하지 않을게. 그 전까지는 예수 믿으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몰래 숨어서 예배했죠.
그런데 313년에 기독교를 종교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392년에는 기독교가 국교가 됐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70년 만에 기독교가 종교로서 인정을 받았는데 70년 만에 나라의 국교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는 크리스찬 국가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나라가 크리스찬 국가가 됐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게 꼭 좋은 일은 아니었어요. 교회가 핍박을 벗어나기 시작하고 정치와 결탁되고 돈과 결탁되고, 마치 우리 현대교회 지금 많이 비판받는 모습들처럼 권세와 결탁하고 돈과 결탁하기 시작하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증상이 뭐냐면, 교황들이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로 신앙 고백을 무너뜨렸습니다. 416년 인노센트 교황 1세는 유아 세례를 의무화시켰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를 줘버리는 거예요. 아이들을 물속에 잠글 수는 없으니까 스프링클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고 하냐면, 교황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부모들의 믿음으로, 교회의 권세로 이 갓난 아이들을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그런 열망으로 우리 죽어도 천국을 간다니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그들이 다 텍스의 조세의 대상이 돼버리는 거죠. 정치와 모든 돈의 희생 제물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번 학기에 제가 숙제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나머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짧은 페이퍼 하나를 썼는데 그것은 바로 유아 세례에 대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이게 굉장히 혼돈이 왔어요. 제가 어느 장로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이제 준비하고 예배를 이제 다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는 찬양팀 하고 난 다음에 부목사님이 올라와서 선교지에 대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주시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말씀을 들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막 우시면서 막 울먹울먹 하시면서 제목을 주시는, 그게 뭐냐면, 지금 어느 선교지에서는 재침례교파가 어린아이 때 유아 세례를 취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무슨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침례교 목사잖아요. 그거 맞는 얘기인데 너무 슬퍼하면서 막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것처럼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거 필요하구나. 뭔가 정리가 필요하구나. 유아 세례에 대해서. 그래서 자료를 찾다가 종교개혁자 우리 마틴 루터가 유아 세례에 대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찾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우리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믿음이 아니라 교회와 스폰서, 후견인의 신앙의 고백으로 그들은 침례를 받는다. 그래서 침례가 그들의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침례의 힘과 능력이 그들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루터가 인용을 했습니다. 지금 교황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그러면서 결론이 이겁니다. 성경적인 질문에 답을 할 수 없는 유아 세례는 즉각적으로 중단되어야 하고, 그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다시는 시행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의식을 계속 행한다면 그것은 어리석고 협작스러운 단어를 썼어요. 굉장히 강한 단어죠. 것이며 복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며 중상이 될 것이다. 깜짝 놀랐어요. 와, 이런 분이니까 종교개혁을 했구나. 아무것도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신부였고 그분 자신이 수도승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부모의 믿음이나 교회의 믿음으로 개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다. 왜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의 세례와 침례가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것이 무너지면 교회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지금 교회에 왔는데 지금 비슷한 증상이죠.
다 집사님들이에요. 다 집사님들. 그냥 나이만 드시면 집사님 하고 불러드리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거냐라는 거죠. 자꾸 사람이 말을 하면요, 사람은 말을 창조하지만 또 말의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럼 자꾸 자기가 집사라고 불리면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우리 뭐라고 하면 장로님 하고 부르잖아요. 그럼 자기가 정말 성도고 거듭났고 집사고 장로인 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도 않는데, 거듭나지도 않았는데 교회 일꾼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냐는 것이죠. 다 총체적으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를 고민하고 있는데 모태신앙이 똑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유아 세례 받았어요. 제 갓난 아기 때 17살 때는 선서하듯이 입교했습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이죠. 1311년엔 드디어 라베나 종교회에서 스프링클만을 세례 방법으로 채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교회는 급속하게 타락하기 시작했고, 어떤 영향력을 세상에 줄 수 없는, 예전에 초대교회 때는 로마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들이 로마를 뒤집어 놓았는데 이제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중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뭐라고 말하죠? 암흑기래요. 암흑기. 너무 이 크리스찬이티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해 세상보다 더 썩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혹시 우리 교회가 그런 비판을 듣고 있다면 저는 그것이 신앙 고백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신앙 고백부터 들어가야 돼요. 당신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까? 당신은 정말 예수님을 만난 흔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어떠한 시험과 문제가 올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에 확실하면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수십만 명이 들어찬 교회보다도 더 강력한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작지만 작지 않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한 사람들로 이 공간이 가득 차 있다면 이 교회로 충분히 하나님은 이 LA 땅을 뒤집어 놓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분명한 체험과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침례 자체는 믿음이나 구원을 주지 않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침례가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라, 이번에 침례반이 있겠지만요, 침례가 신앙 고백이 우리 죄를 씻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사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들이 날 향해 손가락질해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그것이 우리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정말 예수 믿는 게 정말 어리석고 참 욕을 먹는 시대에 지금 왔습니다. 지난주에 하브루타 세미나가 있었고 또 저녁 때는 파이어 집회가 있었잖아요. 우리 한 집사님 우리 아침부터 세미나 듣고 저녁 때는 예배 참석했잖아요. 근데 온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날 이제 다 모임을 했대요. 그날 노는 모임을 했대요. 그런데 아침부터 이 메모리얼 연휴였잖아요. 교회에서 세미나를 한다니까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대요. 미친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 끝나고 예배 드린다고 하니까 더 놀라더라는 거죠. 미쳤다고. 세상이 뭐라 하든 예수 믿는 신앙 고백이 든든하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제대로 믿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거죠.
그들이 그 다음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냐. 이거는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으니 말씀과 기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다.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 알 수가 없잖아요. 사도들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Apostles' Doctrine, 사도들이 기억하고 있는 말씀을 서로 나누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거기 힘썼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위해서 기도했다. 이거 달라 저거 달라, 뭐 성공, 뭐 부귀 영화 달라고 지금처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복신앙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요,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다 끌려갔는데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해주십시오. 본질적인 것에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권능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더 증거 있게 하십시오. 증거하게 하십시오. 어려움을 빼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면제해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돈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교회 살 땅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심을 받고 그들의 땅이 흔들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땅을 사는 교회가 아니라 땅을 흔들어 버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지역의 교회들, 또 우리 샘물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왜?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죠. 오늘 컬럼에 실었습니다마는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선교사를 내보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내보냈는데 후보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아주 쟁쟁한 분들이 있었어요. 바나바 1순위가 될 만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존경받는 지도자. 또 아마 아프리칸이었던 것 같아요. 니게르를 하는 시므온이라는 분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왕가는 예수님과 아주 철천지 원수지간인데 이 중에 예수 믿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왕족이고 아주 영향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마 존경을 받았나 봐요. 그런데 및 사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울은요 제일 관심을 덜 받고 기대를 덜 받던 분이에요. 그럴 듯이 그분은 바로 얼마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쫓아다녔잖아요.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근데 교회로 왔는데 이 사람이 과연 무슨 선교를 할 것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았던 사람이 그랬던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사람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교회는 이 일에 순종했고 바나바와 사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 여행을 감당하는 주님의 놀라운 일꾼들이 되었고, 그 사울이 바로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기록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전혀 다른 관점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이번 선교회도 어떤 사람이 두각을 드러낼지 몰라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더라고요. 어리석은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와 지혜 있다 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갑니다. 유스 아이들도 갑니다. 쟤들이 가서 뭘 할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정말 예상 밖의 사람들을 선교지에서 사용하시는 모습을 봐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정말 LA 땅에서는 잘 보이지도 않는 우리 샘물교회이지만은 그 샘물교회 20여 명의 정말 선교 용사들을 통해서 과테말라 땅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려면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40일 기도를 합니다. 우리도 금식하며 기도하기 원하니 여러분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는 그거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펠로우십 했다고 그랬습니다. 펠로우십.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내가 필요합니다. 서로 모이기에 힘쓰고 같이 펠로우십을 나눴습니다. 일주일에 서로 집을 돌아가면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물건을 사고 팔 수도 없고 자기 친척들에게 다 버림받았어요. 그러니 이렇게 공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성도는 자기 집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자기 밭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저들이 함께 살았다. 서로의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공동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칭송했습니다. 놀라운 공동체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고 살 수가 있는가? 그 당시의 교회는 칭송받았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거기서 첫 번째 크리스찬이라는 단어가 불려졌는데, 이것은 우리가 나 자신을 향해서 한 말이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 안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무시무시하게 놀라운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멋진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래, 작은 그리스도인들이래 하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처음 불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름이 다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또 성도의 교제, 말씀과 기도, 이런 것들이 회복돼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우는 것, 서로 만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공산주의가 아니냐라고 말하지만 다르죠. 공산주의는 영원히 네 것도 내 것, 내 것도 네 것 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 일시적으로 지금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택했고요. 두 번째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나누었다는 것. 그 세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공산주의와는 다릅니다.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님의 만찬을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어로 보면 breaking of bread, 여기에 steadfast, 아주 힘썼다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교제하고, 모일 때마다 말씀 듣고, 모일 때마다 또 기도하고, 그리고 모일 때마다 서로 떡을 떼었다. 이 떡을 떼다는 것은 밥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만찬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모일 때마다 우리가 왜 모였냐? 주님을 위해 모인 것이다. 우리가 누구냐? 주님의 몸이다. 주님의 손과 발이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된 것처럼 우리들은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 예수 안에 한 형제요 한 자매다.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념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고, 그리고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이것들이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었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 신앙 고백이 부끄럽잖아요. 예수를 제대로 만났다면, 예수 만난 경험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말씀과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예수를 정말 제대로 만났다면 우리는 만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 오늘 예수를 제대로 안다면서 교제도 나오지 않고 예배도 나오지 않고 가난한 성도라면 10중 8구 가짜입니다. 가짜 은혜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모이게 만듭니다.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은 모이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지난주에 한 대형 교회인데 주일만 나오네. 주일 크리스찬. 수요 예배가 있는데 60여 명밖에 안 나온대죠. 예배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 성도들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좋은 교회 어딨나, 좋은 교회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샘물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공예배에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금요예배에 많은 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요 성경 예배에 정말 사모함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회를 좋은 교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강하게 만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일 때마다 하나됨을 주의 만찬을 통해서 신앙을 고백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의 살과 주의 피를 우리가 나누죠. 그러면서 우리 모든 힘의 소스, 원동력도, 우리의 모든 생각의 원동력도,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를 위함이라.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이 이 만찬을 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좋은 교회를 꿈꾸시나요? 좋은 교회를 원하시나요? 그 교회는 어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세워졌다 그러면 신선한 맛을 느끼러 교회를 가죠. 그리고 이내 실망합니다. 아, 내가 원했던 모습이 아니네. 그리고 또 어느 교회 가서 좀 우르르 몰려가고. 초대교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에요. 초대교회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듣고 깨져버려서 나는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교회를 이루는 놀라운 모습이었다. 지금은 어떤 신앙 고백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좋은 교회만을 찾아 헤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신앙도 정말 예수님을 만난 신앙인지 알 수가 없는 신앙. 바랍니다. 우리 샘물교회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반석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거 힘들어요. 그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크리스찬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내 삶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것이, 내가 그분께 속했다는 것이, 그분이 나를 인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우리 침례의 고백에 얼마나 감격스러운가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 다가오는 예배 가운데, 우리 샘물교회 6월 한 달에 정말 사도행전 묵상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